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찬양합니다. 그 보도 생활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살아계신 주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존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주님, 우리와 이 시간 이 말씀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시며 우리를 주의 그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주님까지 하셨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주여 어떤 것이고 어떤 우상도 이러한 약속을 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또한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지금까지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믿는 머리를 내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아니하며 근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의 경륜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만이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주의 영을 부으사 대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또 살아계신 나의 주님, 그 주님께만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고 우리의 믿음이 확정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여, 그런 나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임마누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불행과 두려움, 염려 이런 것에 마음과 생각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삶의 방향이 주께 확정되었음을 고백하며 임만을 하여 달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께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께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께 확정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시는 님, 살아계신 님의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었기에 더 이상 하나님 세상의 염려나 두려움, 걱정하는 인생이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마로 인하여 온 땅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 같으면 벌써 못 언제는 태양빛이 그를 힘들게 할 때이지만 올해 장마는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으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고 또 수해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코로나19도 종식되게 하시고 이 장마로 인한 슬픔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이 지나가는 세월의 악함 속에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삶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삼으시되 어두운 곳에서 세상을 밝히는 병불로 삼으시고 썩어지는 곳에서는 소금으로 때로는 생명을 전하는 입술로 또 세상을 이겨나가는 강한 군사로 그렇게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망하여 낙심될 때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슬픔, 근심, 눈물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슬픔으로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슬픔의 눈물들은 닦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들은 치유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 육신이 병중에 있는 자들은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눌린 자 예수 이름으로 다시 살려지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악함을 용서하셔서 이 나라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무너진 도덕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인 맞은 양심들은 돌이키게 하시며 죄짓고 속이고 악한 일들을 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직도 영적으로 굶주리고 얼버서서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저들에게 예수 이름이 전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풍성해지며 예수 이름으로 생명이 솟생케 되며 영혼이 살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에 우리 영광교회가 먼저 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가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가서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사 마지막 때에 주사를 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더 많이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필요에 따라 세우신 각 기관들을 복되게 하시되 각자의 자리에서 공분을 다하게 하시며 특별히 어린이교회와 청소년교회 그리고 젊은이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가 저들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이 땅에 꿈꾸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할 일 많은 이 세상의 기약에 쓰임받는 인재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그 사랑과 그 감격을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케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귀하게 세우신 김용수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받을 때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며 실천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귀는 있으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대로 깨달아 알아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예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 널리 예수를 전하는 교회, 사도행전 중심에 서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모습에서 예수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를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한 주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진대 세상에 눌려 피곤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나가며 예수의 향기를 풍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만날 때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얘기하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난 예수를 서로 나누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저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성경과 비교될 수 있는 책이나 계시나 말씀이 있을 수 없고 성경이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들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되겠죠. 탈무드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 아버지가 그의 외동 아들을 외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을 보내고 이렇게 있는 동안에 이 아버지가 병이 든 것이죠. 죽을 병에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깝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들이 돌아오는 데는 몇 개월 이상이 걸리는 거죠. 지금과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개월 이상 그렇게 아니면 길게는 1년 가까이 있어야 그 아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유서를 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기르던 그러한 종에게 그 유서를 맡깁니다. 그 내용도 다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다 물려주겠다. 종에게 물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 이 유서를 전달해 다오. 그 유서를 이렇게 종이 펼쳐보니까 그 유서에는 아들은 딱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유산으로 물려주게 된 것이죠. 그것은 그 아들이 돌아와서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이 너무나 기쁜 것이죠. 이 종이 너무나 기뻐서 이 주인이 죽고 장례를 잘 치른 다음에 그 아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와야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인의 모든 재산은 전부가 자기 것인 것이죠. 그 아들이 돌아와서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나머지는 내 것이고 다른 것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또 땅이나 이런 것들은 내 것이
번째니까 이 종은 결코 손해볼 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오랜 후에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마을에 있는 랍비를 찾아가서 선생을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지혜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그 랍비가 그 선생님이 그것을 보면서 당신의 아버지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라고, 정말 지혜로우셨던 분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들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딱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가 남겨준 많은 것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랍비가 알려준 지혜는 이것이었습니다. 그 종을 선택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종을 선택하면 그 종이 가진 모든 게 다 주인의 것이니까 그 하나만 종만 선택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아들이 오면 너는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있다가 그 아들이 오면 전부 다 돌려줘라 그랬다고 한다면 이 종이 그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도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아들을 몰래 이렇게 죽게 하거나 그래서 그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하거나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아들을 하나만 갖게 하게. 그래서 그 종을 선택하면 전부를 가지고 가게, 전부를 물려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때로는 마음에 차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보배가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돌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많아 보입니다. 1절을 보면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악인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다윗에게 다가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 짐승처럼, 그렇게 잔인한 짐승처럼 다윗을 물어뜯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적지 않아요. 그 숫자가 적지 않아. 그래서 3절에 보면 마치 군대가 전쟁하러 오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다윗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입장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순간을 맞이한다면 악인들이, 대적들이, 원수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군대처럼 진을 이루고 숫자를 이루어서 사람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구할 것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아니면 나를 피하게 해주시고 아니면 나를 돕는 또 다른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을 내게 좀 붙여주시고 아니면 저희들의 마음을 좀 바꿔주시고 수많은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막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정말 놀라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도가 뭐냐면 세 번역으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대적들이, 원수들이 군대를 이룬 것처럼 군대처럼 다가오고 짐승처럼 그렇게 다가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다윗이 정말 세상 좋은 그러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다윗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무엇보다도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 아니면 권세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내가 피할 수 있는 곳, 숨을 수 있는 곳, 아니면 저희들을 그 다가오는 짐승처럼 군대처럼 다가오는 저 사람들을 구슬릴 수 있는 그러한 구별의 의사, 말의 의사, 좋은 말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과 이 시간도 지금 이 순간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지금 내가 지금 안전할 것이냐, 아니면 저 짐승처럼 군대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저 원수들에게 내가 질 것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순간에서조차도 다윗은 더 중요하게, 더 긴급하게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향한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향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한 분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깝게 있고 싶습니다. 주님 곁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주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 여러분, 원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고요, 또 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는 우리보다 힘센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나는 일평생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 없어. 그건 감사하셔야죠. 그런데 믿음이 아주 강한 분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어떤 분들에 의해서, 어떤 분들의 어떤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좀 이렇게 원통하기도 한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은 지는 것이죠. 그 사람보다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없으니까 그런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힘이 있었으면 그가 과연 나에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원수를 이기고도 예수님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원수를 이겼는데, 나를 원통하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이겼는데 예수님을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또 놀랍게도 내가 그 원수로 인해서 졌어요. 그리고 내가 원통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얻을 수 있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는 또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도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다시 찾고, 자녀들은 공부를 정말 탑을 차지하고, 원하는 대학교에 다 들어가고, 직장도 쉽게 아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직장에 쉽게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아멘에서 손해날 일 없죠. 그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재물이 늘어가기는커녕 줄어간다 할지라도, 또 건강이 회복되고 정말 50, 60이 넘어가는데 청년의 체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세월호 나 혼자 먹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또는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러한 길로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직장을 구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1년, 2년 지나도 그렇게 못 들어간다 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재물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예수님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으로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유명한 그러한 남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러한 학교나 그러한 직장이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만이 생명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생명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세상의 명성을 얻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얻은 사람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생명을 내가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혹시 못 얻는다 할지라도 또는 오히려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내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저 원수들에게 내 생명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을 얻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구했던 이러한 다윗, 이러한 긴박한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구한 다윗에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 다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는데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실 일들을 믿게 하여 주십니다. 이 4절 전까지는 원수들이 내게 다가오고 나를 삼키려고 하고 그 앞에서 나는 혼자이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서조차 나는 그래도 하나님 한 분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찾겠습니다. 내가 저 원수들에게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이와 같이 행할 거야 하면서 그것을 다윗에게 믿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행하실 것들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저 원수들에게 내가 삼킴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피하게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보면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윗은 지금 혼자이거든요.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면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수들이 나에게 막 다가오고 군대를 이루어서 나에게 찾아오고 짐승처럼 나에게 삼키려고 나를 찢으려고 내 몸을 찢으려고 그렇게 다가오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보다 가장 높이 서서 가장 우뚝 서서 그들은 다 무릎 꿇고 있는 상태 가운데서 내가 고개를 내가 높이 들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것을 믿게 해주시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다윗은 혼자이고 아무도 돕는 자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은 막연한 기대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과연 이루어지겠어? 할 만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러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단지 다윗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그래도 들어주시는데, 이 5절 6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이고 약속인 것이고 믿음인 것이죠. 10절은 더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다윗의 부모가 이새라는 그 사람이 다윗을 버리지 않았어요.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을 때 그 이새와 그의 모든 형제가 다윗을 찾아왔거든요. 이것은 이제 가정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혹시 부모는 나를 버릴지언정, 또는 부모가 나를 혹시 잊을지언정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믿음.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은 혼자고 원수들은 군대처럼 많고, 그래서 그 앞에서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쫓아오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잊어버리셨어. 하나님의 관심 밖이야. 너는 다윗, 너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어. 하나님의 마음 밖에 있어. 하나님의 손에서 너는 벗어났어. 하나님 너를 안 도우셔. 누가 봐도 그럴 만한 상황인데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전혀 거꾸로 된, 완전히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제는 확신 가운데. 여기 산자들의 땅인 것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이나 표준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 머무르는 날들 동안에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될 줄을 내가 확실히 믿었다. 의심한 점 없는 완전한 믿음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구하고 있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한 분을 구할 때에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정말 이 한 가지 믿음으로 그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이거 세 번역입니다.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우리 성경으로는 개정개혁으로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이렇게 부르짖고 애타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근거 없이 이렇게 기도하느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냐면,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이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이키겠고, 구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고, 내 얼굴의 방식을 너희에게 비춰주겠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전에 내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내가 구합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 한 가지 소원, 그 한 가지,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구하오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8절을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에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될까요? 또 예배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이 순간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나는 정말 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또 이 예배 현장에 이 맛이 찾아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 밖에서 속상한 일을 겪었고, 또 어려운 일을 겪었고, 아픈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속상한 일을 좀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 아픈 것을 좀 해결하여 주십시오. 가난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복잡한 문제들을 좀 해결하여 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구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셔서 이것을 구하는 것도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여기 찾아오지도 않는 것이거니와 저 밖에서 열심히 원망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열심히 저주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나는 저 사람을 더 아프게 해줄까? 내가 대로 받았으니 말로 갚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아픔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예배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이죠.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중에라도 다시 한번 더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이죠. 예배 중에 하나님 한 분을 구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고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고 그 기도 하나하다가 다른 것을 기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하다가 예배 시간이 끝나서 또 다른 일들이 있어서 분주하게 갔다 할지라도 그래서 복잡한 문제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픈 몸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픈 마음 치료해달라고 내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책들과 많은 주장들, 사상 또는 과학, 학문 이런 것들이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신은 보이지 않고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누구도 만져본 적 없고 신을 본 적도 없으면서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책이 지금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 책 말고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듣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신은 없다입니다. 신은 없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요즘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셔 이 얘기 못합니다. 우리 한국의 상황이고 그러면 바로 교육청에 고발됩니다. 학부모들로 인해서 그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고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상관없습니다. 한마디만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나와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어. 만약에 이런 한마디를 했다 그러면 바로 징계받는 그게 한국입니다. 그게 세상이 된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듣는 그런 가운데서 듣는 것은 신은 없다입니다. 그리고 신은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과학이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 너희들이 신이 없다고 얘기하지 신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뭐 과학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또 책으로 그것을 얘기하지 그런데 나는 그 신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는 그 신이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고 그 신이 나에게 역사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답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고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셨고 때로는 말씀으로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셨고 때로는 정말 마지막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이제는 포기했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할 만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도우신 그 일들에 대해서는 대답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런 사람이 저 혼자라고 한다면 또는 여러분 혼자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너의 상상이야 너가 만들어낸 거야 우연이야 우연 되게 좋아하죠. 우연 사람들이 너가 재수가 좋아서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밀어붙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마치 삶 가운데서 일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무시 못할 그러한 지식인들도 지도자들도 참으로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 월드컵이 한창일 때 그때 한 국가대표 감독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이길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경기 끝나고서 인터뷰할 때마다 전승이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한국이 난리가 났죠. 한국이 난리가 나고 뉴스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긴 것은 요만큼 어떻게 이겼다 이렇게 해서 누가 골을 넣고 이겼다. 그리고 나머지 서너 장 이상은 신문의 서너 장은 아니면 신문의 그 한 페이지 전체가 다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과연 이렇게 말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걸로 기사를 채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논란이 됨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째 계속되는 그 예선전에서 전승할 때마다 승리할 때마다 또 인터뷰할 때마다 그 감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국가대표 감독이 청년 때에 축구 선수일 때에 그가 한쪽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병이 들었던 것이죠. 의사도 그가 만난 모든 의사가 안 된다, 끝났다. 그랬을 그때에 그가 한 목사님께 기도받으면서 기도받고 그 순간에 나오거든요. 의사들이 이제 당신의 축구 인생은 끝났습니다. 한 그때에 기도 한 번으로 나왔어요. 그가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을 치유해 주신 그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두가 다 포기한 순간에 자기를 고쳐주신 하나님, 그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연이야. 그렇게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병이었던 거야. 의사들이 착각했던 거야. 이럴 수 있지만 너무 많은 것이죠. 그 증인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하다못해 연약한 자도, 저같이 정말 연약한 자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회개기도인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음성을 주시고 때로는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서 그 증인들에 대한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 주님은 찾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역대하 15장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예레미야 그 유명한 말씀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이 말을 오늘 이 다윗의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인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 한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늘의 믿음을,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원수를 피하게 하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여러분들로 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구해야 될 그 한 가지, 내 평생의 소원 그 한 가지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곁에 내가 머무르고 싶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할 것 같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 한 가지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정말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는 오직 주님 한 분을 구하겠습니다. 내 고난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을 구하겠습니다. 내 어려움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여,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길 모든 고난을 이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고난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의 승리, 그 기쁨의 날들을 나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으로 믿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저희에게 한 가지 소원, 정말 평생의 소원, 이것을 주님 앞에 지금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그것은 주님 한 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여, 이러한 소원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소원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이 모든 것 너머에 있는 주여 승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너머에 있는 주여 하나님의 이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약속의 말씀대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저희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이 저희들의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주님 한 분께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이 한 가지는, 또 가장 우선된 기도 제목은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충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주님 곁에 머무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가장 우선되고 그 어떤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놓지 않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여, 이러한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날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또한 오늘도 여전히 주님 한 분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싸우니 이름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어 싸우니 이름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평탄한 중에 또 기쁜 일이 많은 중에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고난이 여전하고 눈물이 흐르는 그러한 밤에 뒤척이면서 탄식이 종종 나오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한 분을 구하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곁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주님으로 나는 족합니다. 주님으로 정말 나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삶의 고난 중에, 아픔 중에, 가난 중에, 힘든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저희가 믿음으로 드려오니 저희들의 이 귀한 고백을 기뻐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정말로 말씀대로 저희에게 이루어 주셔서 저희를 하나님 곁에 하나님 아버지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매일의 삶의 순간에 주여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것들이 역전되어서,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역전되어서,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전되어서 아버지 승리의 날로, 기쁨의 날로, 주여 감사의 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의 날이 있을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으니 주여 저희를 받으시고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모든 예물들을 받아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이 하는 행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가난한 이웃들을, 가난한 성도를 돕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키우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리가 부족한 자리, 빈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으로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표들이, 세상의 지표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얀 곡선을 걷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어려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히려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우리 성도들, 저희들의 형편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타지에 또는 해외에 나가 있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육체를 지켜주시고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그와 같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의 소원,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